진도에 우리가 캠프를 갔잖아요. 진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캠프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냐면은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손녀를 데리고 삽니다. 이 손녀가 어떤 손녀냐면은 자기 딸이 누구와 남편이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자기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엄마는 집에 나타나지도 않아. 이제 그 핏덩이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거야, 계속. 근데 이제 그러면 연락이 전혀 안 되냐고 그랬더니 엄마랑 이게 애 엄마, 그냥 자기 딸이죠. 딸하고 연락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혹시 양육비는 좀 보태줍니까? 했더니 전혀 그런 건 없대요. 얘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럼 벌써 지금 한 18년 뭐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고2 되니까 이게 18년 동안 키운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 키우는데 18년 동안 전혀 양육비가 한 번도 없어. 전혀. 이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정말 할아버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보통 좀 정장한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러게 했어요. 이런 할아버지야.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그 밭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거 좀 버는 거랑 그 다음에 나라에서 좀 지원받는 조선 가정이니까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딸 같다는 분이에요. 그 손녀딸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또 갔어요. 또 가서 할머니한테 또 복음을 전했는데 할머니는 이제 복음을 안 받더라고요. 참 안타까웠는데.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런 가정들을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물질을 축복해 주시면 저런 가정 좀 장학금도 주고 그 아이에게 그걸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 큰해서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막 엄마가 젊은 엄마가 학교 와서 막 이런 기도 하는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부끄러우니까 학교 오지 마세요.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 내가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그렇잖아요. 애가 철이 없을 때는 뭘 모르고 이제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이미 상상이 되니까 참 아이가 상처가 많을 건데 저런 아이한테 앞으로 계속 올바로 치유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복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은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받아야지만 해요. 응답 받아야지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차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어제 잠깐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무슨 스포츠카 페라리 그러면서 5억 몇천 기본이야. 5억 몇천 벤틀리 5억 몇천 최고 그 벤츠는 비싼 차도 아니야. 벤츠는 비싼 차도 아니야. BMW 벤츠 이거 기껏 해봐야 몇천만 원 1억 정도 좀 사니까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슈퍼카들이 5억 몇천짜리 이런 것들이 절비해요. 세상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만 없죠. 뭐가 없습니까? 복음만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있다니까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근데 교회는 많이 있지만 뭐가 없어요? 복음만 없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살릴 수 없다니까. 교회는 이 세상 살릴 수 없어요. 뭐가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만 살릴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세상 살릴 수 없어요. 지금도 계속 뉴스 터지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가 5억 가지고 많은 것도 아니야 이런 말 했다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계속 뉴스 계속 터지잖아요. 물론 그 교회는 사실은 불신자들이 몰라서 하는데 그건 이단교회예요. 이단교회인데 사람들 모르니까 그냥 어떤 목사가 무슨 5억도 큰 교회 큰 돈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벌써 이미 일반 교회에서 이단으로 찍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냥 교회 목사가라고 얘기하면 다 똑같은 목사인지 알지. 어찌됐건 간에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교회예요.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살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내면의 문제를 갖고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면에 평안을 심어줘야 돼요. 내면이 먼저 평안해져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먼저 내가 내면이 평안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먼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먼저 행복해져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지냐면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깊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깊은 생각이 아닙니다. 깊은 묵상이에요. 만약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종일 계속 깊은 고민, 깊은 염려, 깊은 불안함 속에서 1년만 살아보세요. 분명히 몸에 암 걸려서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하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어떻게? 말씀을 깊게. 말씀을 넓게. 넓게라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넓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묵상도 하지만 말씀을 내 현장 속에, 내 속에도 나에게도 적용하지만, 넓게라는 것은 나에게도 적용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적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도 적용하기도 하고, 말씀을 깊게 넓게, 그러면서 말씀을 높게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렇게 막 성도도 없고 막 이렇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막 어떤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조금 좀 큰 성도가 있는 교회에 청빙으로 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청빙이라는 것은 그 이제 목사님이 뭐 나이 들으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을 갖다 모셔오는 거예요. 새로 이제 목사님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부러운 거야. 아, 좋겠다. 벌써 이미 최소한 최소 50명에서 100명 되는 교회에 그 자기 딴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거기 이렇게 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경제적 전혀 고민할 것도 없고 이미 그런 교회에서는 이미 경제적으로 이미 다 혜택이 다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조금 큰 교회는 이렇게 사택도 다 주고 이러니까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한테는 그런 응답이 없을까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조금 이제 큰 교회라는 것은 아주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보다는 큰 교회, 50명에서 100명 그 사이 왔다 가는 교회,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한 2, 3년 됐어요. 2, 3년 전에 그 청빙받아 갔으니까 좀 약간 좀 부러움이 좀 되더라고. 나는 이렇게 교회당도 없고 성도도 없고 나는 진짜 그러면서 맨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엊그저께 얘기 들으니까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벌써 이미 그 전에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계속 오랜 동안 투병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스타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스타일, 그 성도들이 목사님 스타일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자기만의 또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지만 그러니까 서로 약간 좀 안 맞는 거야. 안 맞고, 거기다가 또 그 교회에 또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사모님. 그 사모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대가 세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또 갈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안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눈에 이게 시력이 많이 너무너무 나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아예 시력이 완전 다 잃느냐 마느냐 그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뭐랄까, 안타깝다. 참 진짜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씨 내가 그 교회 안 가기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역시. 그러면서 어제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최 목사가 제일 속편한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많으면 오히려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면서도 속으로 한편으로는 그래도 교회가 좀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깊은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어떻게 돼요? 자꾸 이 속에 빠진다니까요. 이 속에. 그래서 제가 만든 사자성어가 있어요. 제가 만든 사자성어가 뭐냐면은 본향 난무.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근본을 향 누리면 근본을 향 누릴 향자입니다. 누리면 난 어려움은 없을 무 없다. 진짜 내가 근본을 누리면 근본이 뭡니까? 복음이죠. 내가 진짜 이 근본을 누리면 아무것도 어려움은 없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든 사자성어가 본향난무.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매일마다 근본만 누린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내가 이 근본 속으로 내가 안 들어가지는 게 그게 문제지. 내가 매일마다 근본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아무것도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근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근본을 누리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런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불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인생이 있습니다. 또 절대 불가능한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 절대 불가능한 건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은 근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복음으로만 가능하죠. 그게 뭡니까? 절대 가능.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가능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본 문제.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 만약에 번다. 한 달에 매달. 그러면 우리가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많은 문제의 한 80%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차 사고 싶다.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내가 좋은 아파트 이사 가고 싶어. 뭐가 없어? 돈이 없잖아. 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자주 못 가. 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돈이 많이 돼 있으면 거의 70% 내지 80%는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돈만 많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 아이가 내가 돈이 많아. 근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해. 그 왕따 당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돈이 많으면 그 왕따 당하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어느 날 막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힘들어. 그럼 그게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우울증이 해결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으면 우리 인생에 많은 필요한 부분이 채울 수 있고 많은 불편한 부분을 챙길 수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으로만 절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신림동에 어제 났잖아요. 그죠? 신림동에 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고쳤다. 이런 사람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죠. 왜? 이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인 배경이 지옥인 거죠. 사람들은 아무 배경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누구는 나는 배경이 많아.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도 있고 누가 장관도 있고 무슨 삼성그룹의 무슨 부회장이 우리 큰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배경을 얘기하지만 우리 진짜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적 배경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 그러면 돈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요. 영적 배경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영적인 주인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영적 주인이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가 우리 인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에서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사탄 문화. 이 문화 자체가 또 어떻게? 이 귀신 문화죠. 사탄 문화, 귀신 문화, 점치고, 굿하고, 타로점 치고, 부적 붙이고, 국회의원이 무당 찾아가지고, 이번에 내가, 합격할 건지 말 건지 묻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사탄 문화, 귀신 문화, 그리고 음란 문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운명과 팔자에 완전히 묶여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빠져나오게 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복음을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112편 2절 말씀. 시편 112편에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냐? 2절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보세요. 자녀, 후손, 이런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모든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이다. 후손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진도 갔더니 어떤 할머니를 제가 찾아갔는데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는데 할머니는 이제 거의 나이가 한 9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80 몇 살 되신 분인데 근데 이 남편이 자기보다 이 할머니가 88세인가 그래요. 근데 남편은 자기보다 2살 어리대요. 근데 옛날에는 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렇게 연상의 부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분은 나이가 2살 어린 남자애랑 결혼했대. 그래서 능력 있으시네 할머니 내가 그랬는데 근데 이 남편이 45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45살 때. 얼마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보다 45살보다 물론 아직 한 10년 어리지만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45살이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나이 어리잖아요. 나이 어린데 그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또 좀 있다가 큰아들이 돌아가신 거야. 큰아들이. 사고로. 근데 또 좀 더 있다가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 좀 더 있다가 셋째 며느리가 죽었어. 7남매 중에.
7남매 중에 2 자식이 죽고 며느리 1명이 죽고 완전 가문의 저주잖아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야, 이 집안에 사단이 이 집안을 꽉 붙잡고 있구나. 이 집안에 사단이 이 집안을 꽉 잡고 완전 이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할머니한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셔. 오랜만에 사람이 찾아오니까 너무 이렇게 가족, 자식들은 전부 다 멀리 타지에 가 있고 도시에 가 있고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말을 많이 하시는 거야.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시간이 다 됐어. 할머니, 저희가 내일 또 올게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또 오라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할머니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 그 할머니 집안을 붙잡고 있는 사탄과 마귀 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모든 흑암과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안 갔다 그러면 그 할머니는 그냥 돌아가셨겠죠.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뭐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부심,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편 112편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부와 재물이 주어진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복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물질과 경제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자, 시편 112편 4절 봅시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자, 흑암 중에 빛.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흑암 중에 있었잖아요. 흑암 중에 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팔자가 변화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팔자 고친 거예요. 세상 말로. 팔자 고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딱 말씀 쭉. 흑암 중에 빛을.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떻게? 자비롭고 그리고 뭐죠? 긍휼이 많으며 그리고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주실 만큼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만큼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 흑암 속에 여러분이 뭐야? 빛이잖아. 흑암 중에 흑암에 있는 가정 속에 빛이 여러분이 쫙 일어나는 거야.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절대로 그럴 인물이 못 되고 그럴 신분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우리를 흑암 중에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흑암 중에 빛으로 부르셨어요. 어디에? 흑암 중에 빛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즐거워할 것이냐? 어떻게 즐거워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 강단 말씀을 한 번 이상은 꼭 들으세요.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말씀을 예배 때 들은 거랑 예배 때 놓친 말씀들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사님이 1차 합숙을 갔을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들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1차 합숙 갔다 왔으니까 1차 합숙이 한 번 갈 때마다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러면 25만 원인가? 근데 갔다 왔대. 그때 그리스도가 들렸는데 그럼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은 미용실을 운영하니까 4박 5일 동안 거의 일주일 비워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하루 줄었다. 3박 4일. 지금은 하루 줄어 3박 4일인데 그러면 가게를 3박 4일 동안 또 비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몇 달 뒤에 또 갔어.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 갔을 때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그리스도만 들렸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하니까 그리스도 외에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겠구나. 그 말씀이 딱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들으면 어떻게 돼? 다시 들으면 한 번 들었을 때 놓쳤던 말씀이 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들으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록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우리 이번 주 강단만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깊게, 넓게, 높게 말씀을 이런 식의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놓쳐서 그렇지. 말씀을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말씀 중에서 강단 준 말씀 중에서 내가 그 말씀이 답이 있다는 걸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찾기만 하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괜히 예배를 허락하신 게 아니고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듣고 조금만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그게 나에게 문제 속에 해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막 일어나고 사람 살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공통된 특징이 강단 말씀을 늘 묵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이상하게 힘들다는 사람이 찾아오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똑같이 교회는 다 달라도 교회는 다 다른 교회지만 하나같이 똑같이 공통된 특징이 뭐냐? 강단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구원받을 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전도하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 구원받을 줄 붙여주는데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네. 이 미용실하는 이 집사님도 하루 매일 강단 말씀 듣고 묵상한다 그러고 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전도운동이라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늘 똑같이 하는 얘기가 늘 강단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사모를 하고 그게 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 살리게 하시잖아요. 영혼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쉽잖아요. 딴 거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도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오타쿠란 말이 있어요. 오타쿠가 뭐냐면 그 집안에 틀어박혀서 한 어떤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는 사람. 예. 그러면서 옛날에 보면 그 일본에 오타쿠라 그래가지고 그런 무슨 만화 오타쿠 무슨 그 만화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오타쿠를 가지고 이 오타쿠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타쿠 하다가 그걸 갖다가 요즘에는 이제 덕후라 그러죠. 덕후. 오타쿠라고 말하지 않고 덕후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흔히 발음하기 쉽게 오타쿠를 가지고 덕후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복음 덕후가 돼야 돼요. 복음의 덕후. 복음에 늘 그냥 매일 복음을 듣고 매일 복음 말씀 묵상하고 늘 복음 덕후. 복음 들어도 또 듣고 싶고 한 번 들으니까 듣기 싫은 게 아니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복음 덕후. 우리 은미가 나보고 무슨 덕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제품을 자꾸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은 무슨 덕후 그러더라고. 그 제품 얘기하면서 그 제품 덕후 그러더라고. 우리가 뭐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진짜 복음의 덕후가 돼야 돼요. 복음 오타쿠. 복음에 완전히 맨날 복음만 생각하고 누우면 복음 생각나고 늘 복음만 생각나고 복음 덕후. 그게 뭐죠? 24죠.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약을 늘 먹는 거예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복음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복음은 만병통치약. 세상에 만병통치약 있다 그러면은 그건 사기죄로 잡혀가요. 하지만 복음은 만병통치약이다. 복음은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일 또 밥 먹고 싶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밥 오타쿠인가 봐. 밥 덕후인가 봐. 밥을 아침에 먹으면 점심 때 또 먹고 싶어. 근데 저녁 되면요 밥이 또 먹고 싶어. 하루에 3번씩 밥이 먹고 싶어. 근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래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내 나이만큼 늘 밥이 먹고 싶어. 나이만큼 살아왔는데도 앞으로 또 밥이 먹고 싶을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또 밥이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밥이 늘 먹고 싶은 것처럼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입맛이 없다. 그럼 내가 밥이 먹기 싫다. 그럼 그 사람 병든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내가 늘 듣고 싶고 복음 들으면 또 듣고 싶고 어제 들은 오늘 또 듣고 싶고 그 사람이 그 정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상이지. 밥을 오늘 하루 먹었더니 내일은 이제 밥이 꼴보기 싫고 딴 거 먹고 싶고 그 사람은 이제 일주일 있으면 병들어요. 밥이 늘 먹고 싶어도 또 먹고 싶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내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제 들었는데 오늘 또 듣고 싶고 내일 또 듣고 싶고 진짜 난 복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 사람이 정상적이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이제 복음의 그릇을 자꾸 넓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이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이거 사자성어는 아닌데 해납 백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다해. 바다는 용납한다. 바다는 용납한다. 뭘 용납합니까? 백은 100백입니다. 100가지의 개천, 하천을 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모든 강은 다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다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해납 백천은 모든 이 바다는 100가지의 하천을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그릇을 갖춰야 된다. 물론 살다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진짜 꼴보기 싫고 진짜 막 다시는 진짜 안 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 해납백천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려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려니까 해납백천 해야 돼. 해납백천. 해납백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그릇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복음이 누려지면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본향난무. 본향난무 되어지면 해납백천 되어져요. 자, 요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그렇고, 제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기도 제목. 우리 교회는 진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어떻게 돼요? 상처 가진 우리 후대,
후대 자녀들. 좀 그런 후대를 살린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어른들은 그냥 알아서 살면 돼. 근데 먼저 아이들이 문제야. 아이들이. 지난주에 그 베트남 여성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그 얻어맞고 막 이렇게 주먹으로 막 이렇게 막 둘기 패면서 막 패는데, 그 앞에서 엄마 붙잡고 울고, 목이 터치어가면서 쳐라 막 크게 소리 부르면서 웃는 아이,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진짜 마음이 막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어릴 때 뭐가 각인되겠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아이가 결혼하면 안 그럴까요? 뭐가 각인되겠어요, 진짜? 난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거예요. 그 베트남 여성도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그 아이가 진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누구를 살려야 되냐면 이런 후대를 살려야 돼요. 상처 가진 후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한부모 가정 자녀들. 이 부모님이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 이혼해가지고 상처받아서 한부모 가정 밑에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자라는 집안의 자녀들. 조부모 가정 자녀들. 이런 아이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늘 사랑이 갈급할 거예요. 왜? 양 부모님이 충분한 사랑을 줘도 아이는 늘 사랑을 갈구해요. 원래 아이들은. 근데 한부모 가정 벌써 이미 사랑이 반 잘려 나갔잖아요. 한쪽 부모에게만 사랑받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많은 정서적으로 많이 지금 절반이 50% 부족한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 부모 다 없이 조부모에서 자란다. 얼마나 사랑이 갈급하겠어요. 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외로우니까 멋 모르고 이성 만나가지고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니다가 뭐 사고 치고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꼭 이상하게 어릴 때 사고 치는 가정들이 아이들이 많아요. 왜? 사랑이 늘 갈급해. 늘 외로워.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는 남자 만났어. 남자친구 만났어. 뭐 벌써 뭐 이렇게 같이 놀다가 뭐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지 말할 선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원치 않게 임신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애를 어떻게 돼요? 뭐 그게 또 어떻게 돼? 애를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뭐 이렇게 유산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겨우 나가서 키우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또 그 애를 갖다가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 자기 엄마한테. 쟤는 이제 나이가 학생이니까 엄마한테 맡겨. 그럼 또 조부모 가정 자녀 되잖아요. 또 가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살려야 돼요. 그리고 미혼모 가정의 자녀들.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렇게 원치 않게 사고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아이, 그런 엄마들. 또 아니면은 진짜 성추행, 성폭행 당해가지고, 그런데 성폭행 당했으면 죽을 건데, 근데 그걸 또 나와서 키우는 그런 아이들. 그냥 어떻게 생명인데, 그래도 내가 성폭행 당했지만 생명인데 어떻게 이걸 지우냐고. 그렇게 키우는 애들도 있다니까, 나와서. 그런 아이들을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주고, 그 아이들을 복음의 상처로 치유해주고. 그리고 5번째, 목회자 가정 자녀들. 여러분 그 목사님 자녀들을 갖다가 PK라 그러는데 P는 이제 패스터 목사님의 키드 K 자녀들 키드 아이들 키드 해서 PK라고 그러는데 이게 목회자 자녀들이요 상처가 많아요. 목회자 자녀들이요. 그리고 특히
우리도 이제 진짜 개척교회가 미자립교회지만 미자립교회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때 공부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가르쳐주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미자립 교회지만 저는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이 5 아이들, 이 5 가정의 아이들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아이들만 살려도요, 이런 아이들만 살려도 세상에 강력 범죄 절반 이상은 줄어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아이들만 복음으로 잘 살려도. 안 그렇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안 살려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또 성폭행자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상처성이 꽉 차 있다가 커서 또 가정폭력 휘둘르고 이런 아이들도 커가지고 젊은 아가씨를 뒤쫓아가지고 성폭행하고 그런다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심어줘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부터 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실 겁니까? 그래서 좀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런 아이를 살리는 것이 나라를 애국하는 길이에요. 이런 아이들한테 복음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큰 애국하는 애국자예요. 이런 아이들 살리면. 그래서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 만병통치약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만병통치약, 복음. 그러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하다가 이 땅 살다가 죽어야겠습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맨날 내 문제에 쌓여가지고 내 문제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죽어야겠습니까?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 살아야겠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런 아이들 살리고, 그래서 정말 하루 일평생 사는 동안 정말 내가 뭔가 하고 내가 천국 갔다,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상처투성입니다. 또 상처투성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상처 가진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영적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